신조 보녀, 신조 보녀 법사가 법지존자에게 물었다. 어떤 경이 경중에서 으뜸입니까? 존자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를 위해 3년 동안 창고지기를 살아준다면 그때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보녀가 그 명을 공손히 받들어 창고지기를 살았다. 그렇게 3년 지난 뒤에 법지존자에게 다시 정하였다.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법지가 큰 소리로 보녀를 한 번 불렀다. 보녀는 법지가 그 소리에 문득 크게 깨달았으며 개성으로 말하였다. 어디를 가도 돌아가는 길을 만나고 어디나 그곳이 고향이네. 본래부터 이 일은 이루어져 있었는데 어찌 꼭 생각을 기다려야겠는가? 인도의 어진 일곱 여인. 인도의 어진 여인 일곱 명이 공동 묘지를 거닐다가 시체 한 구를 보았다. 그때 한 여인이 시체를 가리키면 다른 자매들에게 말했다. 시체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중 다른 여인이 말했다.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모든 여인들이 그 시체를 자세히 살펴보다 각각 깨달음을 얻었다. 이 모습에 감동한 제석이 꽃을 뿌려 공양하면서 말하였다. 어진 여인들이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네 가지 일과 일곱 가지 보물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첫째, 엄량이 없는 땅 한 조각이고, 둘째로는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이고, 셋째로는 소리쳐도 메아리가 없는 산골짜기 한 곳입니다. 나는 필요한 물건들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실로 이 세 가지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는 이런 것도 없으면서 어찌 사람을 구제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광요 안선사. 광요 안선사가 선태산으로 가다가 운봉에서 띠를 엮어 집을 짓고 산 적이 있었다. 그때 잠을 자지 않고 자선만 하였고 매일 한 끼만 먹었으며 비단 옷을 입지도 않고 다 떨어진 장삼 한 벌로만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사가 덕소국사를 뵈러 갔을 때 덕소가 물었다. 3개의 법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 마음을 구하며 4대는 본래부터 공허한데 부처님은 무엇에 의지하여 머무시며 그대는 어떤 곳에서 나를 보려 하는가? 선사가 대답하였다. 오늘은 스님께서 깨달은 경지를 밝혀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자 선사는 향대를 뒤집어 엎고 나가버렸다. 이에 덕소가 그를 법기로 여겼다. 어느 날 광요 안 선사가 화엄경을 읽다가 몸에는 가질 만한 것이 없고 수행에는 집착할 것이 없으며 법에는 머물 곳이 없다. 과거는 이미 멸하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공적하다는 대목에 이르러 그 자리에서 화려히 선정에 들어 10여일을 보냈다. 그 후에 선정에서 일어나니 몸과 마음이 상쾌하고 영리해져 순식간에 깊은 종지에 개합되었다. 그 후 오직 자선에만 힘써 다시금 큰 선정에 들곤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선정에 들었을 때 두 스님이 나타나서 법당 난간에 기대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그때 어떤 천신이 두 스님을 호위하면서 오랫동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갑자기 악기가 나타나서 침을 뱉고 욕을 하며 발자국마저 쓸어버렸다. 난간에 기대어 있는 두 스님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스님들은 처음에는 불법을 논의하다가 점차로 세상 일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광요 안선사는 말하였다. 그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저러할진데 하물며 법을 맡은 자가 북을 치고 법자에 오르고서 무익한 일들을 말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광요한 선사는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세상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선사가 죽어 다비를 거행하였을 때 선사의 혀는 불에 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붉은 연꽃처럼 부드러웠다. 화엄자주. 화엄자주가 대주선사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푸른 대나무가 모두 진여이며 만발한 국화가 모두 반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대주선사가 답하였다. 법시는 형상이 없으나 푸른 대나무에 응하여 형체를 이루고
반야는 아르마리가 없으나 국화를 상대하여 모습을 드러내나니 저 국화와 푸른 대나무에 법신과 반야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경에서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허공과 같고 사물에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물속의 달과도 같다고 한 것이다. 국화가 반야라면 반야는 곧 무정물과 같을 것이요. 푸른 대나무가 법신이라면 푸른 대나무가 오히려 사물에 응하여 쓸 것이니라. 이에 화엄자주가 항복하고서 그 뜻을 깨달았다. 덕산연밀 덕산 밀선사의 회하에 어떤 선객이 한 사람 있었는데 매우 예리하게 공부하였다. 그는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오랫동안 참고하였으나 도무지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어디선가 태양처럼 커다란 개 머리 하나가 나타나 입을 크게 벌리고 그 선객을 삼키려고 달려드니 선객은 두려워서 자리를 피해 달아났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선객은 그 일을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마침내 덕산에게도 말씀드리자 덕산이 말하였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저 정신을 잘 가다듬고서 그 개가 입을 크게 벌리기를 기다렸다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시오. 선객은 덕산의 가르침대로 앉아 있었다. 한밤중이 되자 그 개가 다시 나타났다. 선객은 머리로 있는 힘을 다하여 단번에 치고 들어갔는데 자기 머리가 괴짝 속에 있었다. 이에 선객은 확연히 깨달았다. 그 후 문수사에 출세하여 도법을 세상에 크게 떨쳤으니 바로 진선사다. 규봉종밀 선사는 말하였다. 비고 고요한 것으로 자기 몸을 삼을지라도 색신은 인정하지 말 것이며 신령스럽게 아는 것으로 자기 마음을 삼을지라도 허망한 생각만은 인정하지 말라.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따르지 않는다며 목숨을 마칠 때에 저절로 업에 얽매이지 않게 될 것이요. 하늘과 인간 세상의 뜻대로 태어날 수 있으리라. 이것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장졸상공. 장졸상공이 석상선사를 뵈러 가자 석상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의 성이 무엇이오? 상공이 대답하였다. 이름은 졸이고 성은 장입니다. 교묘함을 얻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을 것인데 졸렬함은 어디에서 왔는가? 상공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이에 개성으로 말하였다. 광명이 고요히 온 세상에 두루 퍼지니 범부와 성현, 온 생명이 다 한 집이네.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전체가 나타나니 육군이 잠깐 움직여도 구름에 가려지리라. 번뇌를 단절하고자 하면 병만 더욱 무거워지고 머리로 나아가려 하면 이 또한 그릇되었다. 수많은 인연을 따르되 걸림이 없으니 열반과 생사가 허공의 꽃이구나. 운원. 운문 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광명이 고요히 온 세상에 고루 퍼진다는 말씀이 어찌 장졸상공의 법어가 아니겠는가? 그 스님이 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미 잘못되었다. 향엄 선사가 말하였다. 작년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으니 금년의 가난이 비로소 가난이다. 작년에 송곳 세울 땅이라도 있었지만 금년에는 세울 송곳조차 없구나. 앙산이 말하였다. 사형에게 열에서는 인가하겠지만 조사서는 꿈에서도 보지 못하였소. 향음선사가 말하였다. 나에게 하나의 기미가 있어 눈을 깜빡이는 순간에도 그를 보는데 그가 깨닫지 못하면 따로 사미를 부르리라. 이에 앙산이 말하였다. 사형께서 조사선까지도 알게 되어 기쁘오. 도선사. 어떤 스님이 도선사에게 물었다. 조사선이 무엇입니까? 도가 대답하였다. 강남의 사물을 아련하게 떠올려 보니 자고새가 우짖는 곳에 온갖 꽃이 한기롭구나. 백운수단. 백운수단 화상이 말하였다.
깨달은 후에는 사람을 만나야 체득할 수 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저 꼬리 없는 원숭이 한 마리와도 같아서 재롱을 부려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낼 뿐이리라. 이러한 도리를 깊이 믿는 사람은 만에 하나도 없으니 참으로 딱하고 안타깝구나. 원호극근. 원호극근 화상이 오조 법연 화상을 모시고 있을 때였다. 진재영이 벼슬을 그만두고 촉으로 돌아가다가 우연히 산사에 들러서 돌을 물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조가 재영에게 물었다. 그대는 소염시를 읽은 적이 있소? 자주 소옥을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낭군이 그 소리를 알아듣기를 바라서였네. 라는 그 두 구절은 잠옷 선의 요지에 가까운 것이오. 재영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오조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자세히 보시게. 원호가 물었다. 재영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소염시에 관한 뜻을 알아들었겠습니까? 오조가 말하였다. 그 사람은 소리만 알아들었을 뿐이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내용은 낭군이 그 소리를 알아듣기를 바라서였네 라고 했고 그 사람은 소리를 알아들었다면 무엇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하시는지요? 어떤 스님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인지 묻자 뜰 앞에 잣나무라고 대답하였다. 원호가 호련히 크게 깨닫고 갑자기 밖으로 나갔다가 닭이 난간으로 날아올라 날개를 치며 우는 것을 보고서 다시 혼잣말로 말하였다. 이것이 어찌 소리가 아니겠는가. 마침내 향을 소매에 넣고서 오조의 방에 들어가서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자 오조 스님이 말하였다. 부처님과 조사의 큰일은 작은 근기와 모자라는 지혜로는 이루지도 나아가지도 못하는 법이다. 내가 그대의 기쁨을 도와주리라. 오조는 산중의 큰 스님들을 모두 불러 모은 뒤 말하였다. 나의 시자가 조사선을 참고하여 얻었소. 응암담화. 응암화 화상이 말하였다. 옛날 스님들은 마음의 눈이 밝지 못하면 불이 나게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그것을 바로잡았고 하루아침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전생에서부터 품어온 소원의 힘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추고서 20년 혹은 30년의 여러 생의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고 나서 마음과 의식을 갈고 닦아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털끝만큼이라도 허물이 없게 하여 경계를 만나고 인연과 마주쳐도 담장이나 기와장을 대하듯 그것을 바라보셨고 절대로 한순간이라도 세속에 대한 생각을 품지 않았으며 마음이 큰 허공과도 같아서 고요하고 맑았으니 이것을 금강정체라 할 것이다. 맞디 맑고 이지러짐 없이 원만한 후에야 공용 없음으로 행하셨다. 비록 무심히 세상에 응하셨으나 세상에 응하는 마음이 항상하고 빈틈이 없었으며 무심히 중생을 구제하셨으나 구제하는 마음이 넘쳐서 다함이 없었다. 너희들은 알아야만 한다. 예수님들이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바로잡으실 때 증득의 미묘함에 개합하니 10개의 태양이 동시에 빛나는 듯 눈부셨거늘 어찌 섣불리 법을 계승하는 자이겠느냐. 고령신찬. 고령선사가 행각을 하다가 백장을 친견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 후 다시 복주 대중사로 돌아와 수업하였다. 은사스님이 물었다. 그대는 내 곁을 떠나서 바깥 세상을 다니면서 어떤 일을 얻었는가? 고령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은사스님이 그에게 잡일을 시켰다. 어느 날 은사스님이 목욕을 하다가 고령에게 때를 밀어달라고 하였다. 고령이 이에 등을 밀어주면서 말하였다. 좋은 불전인데 부처님께서는 영험이 있지 않으신 듯합니다. 은사스님이 고개를 돌리고 그를 보자 그가 다시 말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비록 영험하지 못하시나 강명은 놓으실 줄 아십니다. 또 다른 어느 날 은사스님이 밝은 창 아래에서 경전을 읽는데 벌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고령이 그 광경을 보고 말하였다. 세계가 저처럼 강하란데도 나가지도 못하고 부질없이 애종이만
뚫으려고 하는구나. 은사 스님은 보등경을 듣고서 물었다. 그대는 행각을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가? 요 며칠 동안 그대를 관찰하니 이상한 말만 하는구나. 그것을 나에게 설명해 보아라. 고령이 법자에 올라 백장 문화에 가풍을 들면서 말하였다. 신령한 빛이 홀로 빛나니 육근과 육진을 멀리 떠났으면 본체가 드러나니 참되고 항상하며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있구나. 마음의 성품은 물들지 않아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하니 헛된 인연을 여의기만 하며 바로 여여하신 부처라네. 상림 현소. 어떤 백정이 현소 화상에게 절을 올리면서 자기 집에 와서 공양하시기를 간청하였다. 현소가 흔쾌히 그 집으로 가시니 대중들이 모두 의아해하였다. 현소가 말하였다. 불성은 평등하므로 어진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꼭 같은 것이다. 그저 제 도마, 그저 제도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제도하면 그뿐. 다시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대전 보통. 대전 화상이 처음으로 석두를 챙겨내러 가니 석두가 물었다. 어떤 것이 그대의 마음인가? 대전이 답하였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석두가 큰 소리로 꾸짖으며 대전을 내쫓았다. 그리고 열흘 남짓 지나서 대전이 석두에게 물었다. 지난번 저의 대답이 옳지 않았다면 그것 외에 어느 것이 제 마음이겠습니까? 석두가 대답하였다. 눈썹을 치세우거나 눈을 깜빡이는 짓은 그만하고 그대의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가져다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니 어찌하여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가? 마음이 없다는 것도 똑같이 비방하는 것이다. 대전화상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조산 담장, 종이로 만든 옷을 입고 스스로 호를 지의 도자라고 하는 스님이 동산에서 오자 조산 담장 선사가 그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종이 옷 아래의 일인가? 스님이 대답하였다. 옷 한 벌을 겨우 몸에 걸쳤으니 만사가 모두 다 그러합니다. 어떤 것이 종이 옷 아래의 작용인가? 스님은 앞으로 나와서 합장을 하고 대답하였다. 예. 그리고는 옷을 벗어버리자 조산선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그대는 그와 같이 가는 이치는 알고 있으나 그와 같이 오는 이치는 모르고 있구나. 스님은 호련히 눈이 뜨여 물었다. 하나의 신령스러운 진실한 성품이 어머니의 태를 빌리지 않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조산이 대답하였다. 묘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현묘한 이치입니까? 빌리지 않으면서 빌리는 것이다. 그러자 그 스님은 자리에서 물러나 법당으로 가서 가부좌를 들고 숨을 거두었다. 조산이 개송으로 말하였다. 깨달음의 성품은 원만하고 밝고 형상 없는 몸이니 지견을 가지고 헛되이 친하거나 멀리하지 말라. 생각이 달라지면 현묘한 본체도 달라지고 마음이 어긋나면 도와도 이웃할 수 없다. 감정으로 만법을 나누면 마주한 경계에 잠기고 다양한 단서를 살피면 본진도 이르리라. 만일 구절 속에서 온전하게 깨우치면 틀림없이 일이 없는 옛적 사람이리라. 조산이 이와 같이 상근기를 일깨우신 적은 일찍이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다. 몽산덕이 몽산하상이 말하였다. 지혜를 얻은 뒤에는 항상 진공산매에 들어 여러 생을 거치면서 익혀온 번뇌의 습기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니 그 번뇌의 습기가 가벼워지고 맑아질 때 이번 생에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일과 한 번의 전생, 두 번의 전생에서 10번의 전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을 생각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번뇌의 습기가 완전히 깨끗해졌다면 여러 전생의 일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을 숙명지신통이라 부른다. 이어서 귀와 눈에서 6가지 감각기관에 이르기까지 깨끗해져 번뇌를 말끔히 씻어내며 모든 감각기관의 티끌이 청정해질 것이다. 그러면 모든 신통과 모든 산매와 큰 지혜와 큰 변제와 큰 신통과 큰 기용이 모두 다
진공실상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몽산하상이 대중들을 가르쳤다.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세우는 데에는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거늘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고 범부의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 어찌 성속에 구애되겠는가. 지금 직면에 있는 그 자리에서 단박에 깨달으면 한 걸음의 집에 도착할 것이나 의심하고 머뭇거리며 따진다면 흰 구름처럼 아득하리라. 어찌하여 보지 못하는가. 세종께서 꽃을 들어 대중들에게 보이시자 가습께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니 세종께서 나에게 정법 안장과 열반 모심이 있으니 마가습에게 부축하리라. 교 밖에 별도로 전하니 단절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들은 보았는가. 늙으신 구단께서 대가습에게 준 것을 아는 자는 정법 안장과 열반 모심을 밝게 알아 깨달음의 문에 이미 들어갔을 것이다.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에 오르고 입실해야 하리라. 그렇지 못한다면 세종께서 꽃을 드신 뜻은 무엇이며 가습께서 미소 지은 것은 결국 무슨 뜻이었는지를 자세히 참고하고 또 살펴라. 그리하면 문득 크게 깨달으리라. 하나하나의 돌을 얻고 핵심을 갈파한다면 그대들을 영리한 나마라고 인정해 주리라. 몽산선사는 또 말하였다. 내가 며칠 전 거리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장방에 들렀는데 시주금을 모으러 다니던 어떤 여인이 따라와 거리에서 절을 하며 말하였다. 제가 10년 동안 사람들을 교화하여 52간의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 돈을 상주에 희사하여 불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3번이나 암자를 찾아갔지만 큰 스님을 뵙지 못하였는데 내 인연이 얇고 박복한 때문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장로님을 뵙게 되었으니 이 돈을 거두시어 저를 위해 그저 나무 한 그루와 돌 한 덩이와 기아 몇 조각과 벽돌 몇 장을 사서서 불전을 잘 이루시어 삼보이연을 맺게 하옵소서. 내가 물었다. 그대가 10년 동안 사람들을 교화하여 돈 모으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으로 옷을 사입고 밥을 사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미 10년 전에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대의 성은 무엇인고 어느 곳에 살며 무엇 때문에 발심을 하였는가? 제 성과 이름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양로원에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아주 큰 부잣집에 구걸을 가서 대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는데 문지기들이 욕을 하면 저를 내쫓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구정물을 부르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 운명이 그토록 좋지 못한 것은 전생에 일찍이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니 고뇌를 견딜 수 없어 통곡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용흥사에 와서 어떤 강주님을 뵙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경을 설명하시면서 어떤 이에게 복이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께 공양 올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반성하고 또 반성하였습니다. 이로부터 10년 동안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아 돈을 모으면서 서원하기를 이 돈으로 결코 옷을 사 입지 않고 밥을 사 먹지 않을 것이요. 삼보의 인연을 맺으리라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여인이 또 말하였다. 지원 18년에 최재령이 큰 스님을 청하였는데 그때 큰 스님께서 생로병사의 고통은 남녀와 빈부 기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마다 다 있다. 태어나도 온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 생대요. 죽어도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대이다. 숨을 내쉴 때 들으시는 숨을 보장하지 못하니 덧없음이라 이토록 신속하다. 사람이 이런 일을 잘 살펴서 발심하는 도를 향하는 너는 자는 그저 견성성불이라는 하두를 깊이 살피고 생각하여야 한다. 무엇이 나의 성품인가 하고 깊이 살피고 생각하되 언제 어느 때라도 살피고 생각한다면 홀연히 밝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태어나고 죽는 것을 알게 되어 하루 종일 자기가 스스로의 주인이 될 것이요. 생사의 언덕에서 업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설법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계를 지키면서 무엇이 나의 성품인가를 참고하여 지금까지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큰 스님께서 돈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며
아울러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에서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무엇이 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었으니 제발 꼭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말하였다. 참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있구나. 이러한 의심을 절대로 놓아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크게 의심한 뒤에라야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또 물었다. 지난날 그대가 보시한 돈에는 어떤 바람이 담겨 있는가? 여인이 대답하였다. 제 바람은 산보의 인연을 맺고 미묘한 도를 문득 깨닫고서 어서 빨리 여자의 몸을 버리고 서방 안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징견하고 친히 보리의 미묘한 수기를 받아 영원토록 빈궁한 고뇌를 여의고 다시금 이 세계에 돌아와 큰 시주자가 되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여인에게 이러한 뜻이 있고 이러한 행운이 있음을 알고서 마침내 여인이 보시한 돈을 받아서 암자로 돌아와 그 여인을 위하여 한 길 5자 되는 대들보 하나를 사들이고 또한 대들보 기둥을 바칠 큰 돌 하나와 벽돌 500장과 통기와 50편을 샀어. 그 여인의 바람을 채워주었다. 그대들이여 이 여인이 보시한 돈에 어떤 공덕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밝게 알아라. 하나하나 보고서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여겨지면 그때 그대들에게 정안이 이미 밝아졌음을 인정하겠노라. 나는 감히 여인이 보시한 돈을 보시바라미를 갖추고 있으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동시에 그녀에게 이 없는 보리의 수기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리라. 낙보 화상의 부구가 흐린 날에 비가 내려서 뜰에 고이니 물 위로 넘실넘실 거품이 이는구나. 거품 하나 사라지면 또 하나가 생겨나니 연이어 사라지고 생겨나기를 끝없이 되풀이하네. 처음엔 빗방울에서 거품이 생겼는데 이제는 바람이 거품을 쳐서 다시 물로 돌아가는구나. 거품과 물의 성품 다르지 않음을 모른 채 그 변화를 따라서 다르다고 여기는구나. 겉은 밝게 빛나고 안은 텅 비었으니 안팎이 영롱한 것이 보석 같구나. 맑은 물결 위에서는 있는 듯 보이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니 없는 것 같구나. 유무와 동정의 일은 밝히기 어려워라. 형상이 없는 중에도 형상은 있구나. 거품이 물에서 생기는 줄만 알았지. 물 또한 거품에서 생기는 줄 어찌 알았으랴. 물과 거품을 방편 삼아 나의 몸에 견주어 보니 오온이 허망하게 모여 잠시 사람을 이루었구나. 오온은 공하여 거품은 진실이 아님을 밝게 한다면 본래의 참됨을 밝게 볼 수 있으리라. 등등화상의 요원가. 등등화상의 요원가. 돌을 닦으려 해도 돌은 닦을 수 없고 법을 물으려 해도 법은 물을 수 없네. 미혹한 사람들은 색이 공한 줄 알지 못하나 깨달은 이에게는 역과 순이 본래 없다네. 84,000 법문의 지극한 이치는 마음을 떠나지 않으니 자기 집 주변 일을 알려 애쓰고 부질없이 다른 고우를 찾아다니지 말라. 널리 배울 필요 없고 말솜씨와 총명함, 준수함도 쓸모가 없네. 어느 달이 크고 작은지 알 필요도 없고 그 해의 나머지에도 전혀 관계하지 말라. 번뇌가 바로 보리요. 맑은 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누군가 내게 와서 뭐 하는지 물으면 그 사람과는 함께 말하지 않으리라. 아침에는 죽으로 배고픔을 달래고 낮에는 다시 밥 한술 뜨네. 오늘은 그럭저럭 지냈으니 내일도 자유롭게 이럭저럭 지내리라.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다 알지만 짐짓 어리석고도 둔한 채 할 뿐이네. 양보지화상의 대승 찬송 10수 1. 큰 돈은 항상 눈앞에 있지만 눈앞에 있다 해도 보기 어렵다. 도의 참된 본체를 깨닫고자 한다면 형상과 소리와 언어를 없애지 말라. 언어가 바로 커다란 도이니 번뇌를 끊어 없애지 말라.
번뇌는 본래 비고 고요한데 허망한 생각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것이다. 모든 것이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으니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알 수 없다. 마음으로 취하는 형상을 진실하다 여긴다면 결코 성품을 바로 보지 못할 것이다. 업을 지어서 부처를 구하려 하면 업은 생사의 크나큰 조짐이니 생사의 업은 항상 몸을 따르니 캄캄한 지옥에서도 깨닫지 못하네. 진리를 깨달음에 본래부터 차이가 없으니 깨달은 뒤엔 누가 늦고 빠른 것이랴. 법계의 부피는 허공과도 같은데 중생의 마음 지혜로 스스로 작다고 여긴다. 그저 나라는 생각 일으키지 않는다면 열반의 법칙으로 항상 배가 부르리라. 이 허망한 몸을 거울에 대고 그림자를 비추면 그림자와 허망한 몸이 다르지 않다. 그림자는 버리고 몸만 남기려 한다면 몸의 근본이 허망한 것과 같은 줄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짓이다. 몸의 근본과 그림자는 다르지 않나니 하나는 남기고 하나는 없앨 수 없다. 하나를 남기고 다른 하나를 버리려 한다면 영원히 진리와 서로 어긋날 것이다. 또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생사의 바닷속으로 빠져들리라. 번뇌는 마음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마음이 없다면 번뇌가 어디 있으랴. 분별하고 취사하느라 애쓰지 않으면 저절로 순식간에 도를 얻으리라. 꿈꿀 때 꿈속에서 하던 짓과 깨고 난 뒤 깨어난 경지는 모두 없으니 깨어났을 때와 꿈속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도된 두 가지 소견이 다르지 않다. 미혹을 고쳐 깨달음을 취해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면 장사꾼들과 무엇이 다르리? 동정이 모두 없어져 항상 고요하면 저절로 진여와 하나가 될 것이다. 중생이 부처와 다르다고 말한다면 부처와는 언제나 아득하게 멀어져 있을 것이다.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으니 결국에는 자연히 남김 없으리라. 3. 법성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하여 거침없이 활짝 트여서 가없다. 취하거나 버리는 사이에 마음을 두면 두 경계에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안색을 거두고 고요히 앉아 선정에 들거나 경계를 거두고 마음을 각관에 두는 일은 나무 인형이 돌을 닦는 격이니 어느 때에 피안에 도달할 수 있을까? 모든 법은 본래 공하여 집착할 것이 없으며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뜬구름과 다름없네. 본성이 원래 공한 줄 호련히 깨닫는다면 열병을 앓다 땀낼 때처럼 후련하리라. 지혜 없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대의 색시는 별같이 흩어진다는 것을. 4. 그대의 중생들에게 바로 말을 전하니 있지 않는 것이 곧 없지 않은 것이다. 있지 않음과 없지 않음은 다르지 않은데 굳이 있음을 상대하여 허망하다고 논할 것인가? 있고 없음은 허망한 마음으로 세운 이름이니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있을 수 없다. 두 가지 이름은 그대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생각이 없으면 바로 본래 진여이다. 생각을 지닌 채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 산 위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 잡으려 하는 것과 같네. 아무리 애를 써도 이익이 없나니 그 얼마나 부질없는 헛수고인가.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알지 못하면 나귀를 타고서 나귀를 찾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을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번뇌는 모두 없어지리라. 그것이 없어지면 몸조차 없어지고 몸이 없어지면 부처도 원인도 없다. 부처도 원인도 얻을 수 없게 되면 저절로 법도 사람도 없어지리라. 큰 도는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냐. 수행을 쓰라면 어리석은 범부이한 방편이다. 이치를 깨닫고 수행을 돌이켜 살펴보며 비로소 그릇되게 공부한 줄 알게 되리라. 아직 원통의 큰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저 아름아리에 집착하지 말고 근본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없음을 돌이켜보라. 그 누가 이러한 설법 알아들으라. 그대에게 이르니 스스로를 향해 깊이 사색하라. 그대 스스로 지난날 재가를 보아서 오욕의 부스럼을 없애버려라. 해탈하여 자유롭고 한가하게 거니니 곳곳에서 풍류를 헐값에 파는구나. 달심하여 사려고 하는 자 누구인가? 그는 나와 같이 근심 없는 경지 얻을 것이다. 내경과 외견이 모두 나쁘고 불도와 마도 모두 잘못되었다. 이것과 저것이라는 두 가지 파수는 괴로움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구한다. 생사를 깨달으면 본체가 공한데 부추와 마귀가 어느 곳에 붙을까? 험한 생각으로 분별함을 말미암아 전신과 후신이 외롭고 박복하여 육도 윤회가 멈추지 않고 업을 끝내 제거하지 못하리라. 생사에서 유랑하는 것은 모두가 어지러운 장깨 때문이네. 몸은 본래 허무하여 진실하지 않으니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그 누가 짐작하리. 있고 없으면 내 스스로 만든 것이니 허망한 마음으로 헤아리느라 고생하지 말라. 중생의 몸은 호공과 같으니 번뇌가 어느 곳에 붙어라. 그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번뇌는 저절로 녹아 없어지리라. 가소롭구나. 꿈틀거리는 중생들이여. 저마다 각기 다른 견해를 집착하는구나. 그저 번철 옆에서 떡을 찾으려고 할 뿐. 근본으로 돌아가 밀가루를 볼 줄은 모르는구나. 밀가루는 정과 사의 근본인데 사람이 조작하여 다양하게 변화시켜 필요한 것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니 짐짓, 치우쳐서 애욕에 빠져들지 말아야 하리라. 집착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요. 구함이 있으면 또다시 그물에 걸리리라. 인자한 마음으로 일체를 평등하게 대하며 진여와 보리가 저절로 나타나리라. 나와 너라는 두 마음을 품는다면 대면하고서도 부처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세간의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도를 가지고서 다시 도를 구하고자 하는가. 여러 가지 뜻을 찾아 분분하니 자기 구제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오로지 남의 글을 찾아서 어지럽게 말하여 지극한 이치 오묘하고 좋다고 스스로 말한다. 일생을 헛되이 수고롭게 보낼 뿐이니 영급토로 생사에 빠지고 말리라. 혼탁한 애욕에 마음을 껴버리지 못하니 평정한 지혜의 마음이 절로 괴롭구나. 진여와 법계의 총림이 도리어 가시 덤불과 쑥대밭이 되었구나. 집착하여 누런 잎을 금이라 여겨 마삼을 버리고 황금을 구할 줄은 모르는구나. 바른 생각 잃고서 미친 듯이 달아나니 억지로 좋게 꾸미려 할 뿐이네. 입으로는 경과 논을 예고 있지만 속마음은 언제나 바짝 말랐네. 하루아침에 본래 마음의 공안줄 깨달으며 진열을 갖추어서 하나 또 모자름이 없으리라.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고만 하나 끊으려는 그 마음이 바로 도둑이네. 도둑들이 번갈아가며 서로 제거할 뿐이니 어느 때 본래의 어묵을 깨달을 것인가. 입으로는 천권의 경을 외우지만 본체로 다가가 경의 뜻을 물으면 알지 못하니 불법의 원통함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문자에 집착하여 뜻을 놓치고 마네. 두타 야려냐. 고행으로는 후세 몸의 공덕을 바랄 수는 있겠지만 그 희망은 성인과 멀어지게 할 뿐이니 큰 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으랴. 꿈속에서 강을 건널 때 사공이 강 북쪽으로 건너다 주지만 문득 깨어나면 침상에 편히 잠들어 있었고 배로 건너간 사실은 전혀 없으며 뱃사공과 강 건넌 사람 두 사람은 본래부터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과 같네. 중생들은 미혹하고 헷갈려 서로 속박하며 삼계를 오가니 피로하기 이를 데 없네. 생사가 꿈과 같음을 깨닫는다면 일체를 구하려던 마음이 절로 쉬워지리라. 10. 깨달아 알면 곧 보리니 근본을 깨치면 단계는 없는 것이네. 안타깝구나. 범부들이 허리가 굽어 80이면 걷지 못하는구나. 일생을 한갓 헛되이 보낼 뿐 세월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스승의 입만 쳐다보고 있으니 어미를 잃은 젖먹이와 다를 바 없네.
도인과 속인들이 앞다투어 모여들어 종일 죽은 말만을 듣고 있구나. 자기의 무상은 관찰하지 않고 마음은 이리때처럼 탐욕으로 치달리네. 애달프구나. 이승은 협소하고 저열하니 몸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술이나 고기, 오신채를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경멸하듯 쳐다보네. 다시 그릇되게 행동하고 미쳐 날뛰며 기를 닦는다며 소금도 식초도 먹지 않는구나. 가장 참되고 으뜸가는 가르침을 깨닫는다면 짐짓, 남녀를 분별할 필요는 없으리라. 지공화상의 14과송 1. 보리와 번뇌는 둘이 아니다. 중생은 도 닦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번뇌를 없애려고 하네. 번뇌는 본래 비고 고요한데 도를 가지고 다시 도를 찾으려 하는구나. 한 생각 마음이 바로 그것인데 어찌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는가. 크나큰 도는 분명히 눈앞에 있거늘 미혹하고 어리석은 이는 알지 못하네. 불성은 천진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요. 인연도 없고 닦아서 만들 것도 없네. 삼독이 헛되고 거짓된 줄 모르고 부침과 생사에만 허망하게 집착하네. 예전 미혹했을 때가 해탈이었는데 오늘에 비로소 깨달으니 잃은 것이 아니네. 2. 지킴과 범함은 둘이 아니다. 대장부는 행동할 때에 걸림이 없으니 계율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지킴과 범함은 본래 생겨나지 않았는데 어리석은 이들은 그에 속박당한다. 지혜로운 이는 하는 일이 모두 공하지만 성문은 부딪히는 일마다 막히기만 한다. 대사, 도살의 육아는 원만하고 두루 통해 있지만 이승의 천안에는 가린 것이 있다. 공안 가운데 유물을 허망하게 집착하고 형상과 마음이 걸림없는 줄 알지 못하네. 보살은 속인들과 함께 살아도 청정하여 세속에 물든 적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열반을 탐하고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이에겐 생사가 곧 진실한 경계이네. 법성은 텅 비어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연기로 이 개송을 대략 만들었네. 100살 먹어도 지혜 없으면 어린아이요. 어린아이라도 지혜 있으면 100살이리라.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다.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으며 큰 지혜도 어리석음과 다르지 않네. 어째서 밖으로만 보배를 구하는가? 몸밭에 밝은 구슬을 스스로 지녔거늘 바른 도와 그릇된 도가 둘이 아니고 범부와 성인이 같은 줄 알아야 한다. 미혹과 깨달음은 본래부터 차별이 없고 열반과 생사는 한 가지이네. 결국에는 반년도 공적하니 뜻과 생각 외에 맑고 고요한 경지를 구할 뿐이다. 한 법도 얻을 수 없으니 고요히 무의의 경지에 저절로 들어가리라. 이치와 현상은 둘이 아니다. 마음자리는 자제롭고 고요하며 법성에는 본래 10가지 번뇌가 없다. 모든 것이 부처님 일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생각을 거두어 좌선을 하는가. 망상은 본래부터 공적하니 반년을 끊어 없앨 필요가 없다. 지혜로운 이는 얻을 만한 마음이 없으니 저절로 다툼도 없고 시끄러움도 없어질 것이다. 무위의 크나큰 도를 알지 못하면서 언제 현묘한 이치를 증득하리. 부처와 중생은 한 종류이고 중생이 바로 세존인데 범부는 헛되이 분별을 내어 무 속에서 유에 집착해 미혹에 분주하구나. 탐욕과 성냄이 비고 고요한 줄 알면 그 어느 것이 진문 아니리. 5. 고요함과 산란함은 둘이 아니다. 성문은 소란을 피하고 고요함을 구하니 밀가루를 버리고 떡을 구하는 것과 같네. 떡은 본래 밀가루에서 생겨났는데 만드는 사람 따라 다양하게 변하네. 번뇌가 곧 보리이고 마음이 없으면 경계 또한 없는 것이요. 생사가 열반과 다르지 않고 탐욕과 성냄은 아지랑이나 그림자와도 같네.
지혜로운 이는 부처를 구하려는 마음 없지만 어리석은 이들은 밖으로 치닫고 있네. 일생을 헛되이 보내고 있으니 열애의 모호한 정수리 보지 못하리라. 업욕과 성냄의 성품이 공한 줄 안다면 학탕 지옥과 노탄 지옥이 저절로 식으리라. 6. 성과 악은 둘이 아니다. 나의 몸과 마음 쾌락하니 고요하여 선도 없고 악도 없네. 법신은 자제하여 방위도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정각 아닌 것 없네. 육지는 본래부터 공하고 고요한데 범부가 허망하게 집창을 내는 것이네. 열방과 생사는 평등할 뿐이니 사회의 그 무엇이 후하고 박할 것인가. 무의 큰 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니 마음으로 헤아릴 필요가 없는 것이네. 보살은 얽매임이 없어 영통하나니 하는 일 항상 미묘한 깨달음을 머금고 있네. 성문들은 법에 집착하여 자선을 하니 누에가 실을 토해 스스로 가두는 것과 같네. 법성은 본래부터 둥글고도 밝으니 병이 나았는데 왜 약에 집착하는가? 모든 법이 평등한 줄 안다며 고요하고 맑게 상쾌하리라. 7. 색과 공은 둘이 아니다. 법성은 본래 푸르지도 노랗지도 않은데 중생이 부질없이 문장을 지어서 내가 지관을 설하노라고 제멋대로 소란스레 미쳐날지네. 원통의 현묘한 이치를 모르니 어느 때나 참되고 항상된 도리를 알 수 있겠는가.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남에게 처방전을 일러주고 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착한 것 같지만 속마음은 이리때와 같네. 어리석은 사람은 지옥을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이야기는 천당과 다름없네. 어떤 경계에도 마음이 항상하여 일어나지 않으니 발길 닿는 곳이 모두 도량이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데 중생이 제멋대로 둘로 나누네. 삼독을 없애려고 한다면 더욱더 재앙을 떠나지 못하리라. 지혜로운 이는 마음이 곧 부처인 줄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극락에만 가려 하네. 8. 생과 사는 둘이 아니다. 세간의 모든 법은 헛개비와도 같고 생사는 천둥이나 번개와 같네. 법신은 자재롭고 원통하여 온 세상 드나들어도 간격이 없네. 헷갈리고 뒤바뀐 망상도 본래 비었으니 반야는 미혹도 어지럼도 없는 것이네. 삼독은 본래 스스로의 탈이니 생각을 모아 자선할 필요 있을까? 다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 계율에 의하여 판결하려고 하네. 정멸의 진열을 알지 못하면서 언제 피안에 오를 수 있으랴. 지혜로운 이는 끊어야 할 악이 없으니 쓰임에 따라 마음대로 합치거나 헛는 것이네. 법성은 본래 비고 고요하여 생사의 얽매임을 받지 않는데 번뇌를 없애려고 한다면 이자가 바로 무명의 어리석은 사람이네. 번뇌가 곧 보리인데 달리 선정을 구할 필요 있을까? 진실한 경지에는 부처도 없고 악마도 없으며 마음 본체에는 형상도 없고 끊음도 없다네. 9. 단견과 상견은 둘이 아니다. 대장부는 당당하게 활동하니 논의는 것이 자유롭고 걸림이 없네. 어느 것도 그를 해치지 못하니 경고하기가 금강과도 같네. 두 끝과 중도에 집착하지 않고 고요하여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니네. 모욕과 탐내고 성냄이 바로 부처이니 지옥이 천당과 다르지 않네. 어리석은 사람은 헛되이 분별을 내어 미친 듯이 생사를 떠도는 것이네. 지혜로운 이는 물질에도 걸림이 없는데 성문은 깨닫지 못해 초조해하네. 법성은 본래 티가 없는데 중생들이 헛되이 파랗다 노랗다 집착하네. 여래께서 어리석은 이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간혹 지옥과 천당을 설법하신 것이네. 미륵이 몸 안에 저절로 있는데 어찌 다른 곳에서 생각하겠는가? 지녀의 불상을 저버리니 이 사람이 미치광이 아니겠는가? 성문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말과 글만 쫓아다니네. 말과 글은 본래 참된 도가 아니며 싸울수록 말싸움만 거세어지네. 마음속이 독사와 정갈 같으니 물리면 이내 상처를 입으리라. 글 속에서 뜻을 취할 줄 모르니 언제나 진상을 알게 될까. 죽어서는 무간지옥에 들어가 신식이 재앙을 받게 되리라. 10. 진과 속은 둘이 아니다. 법사의 설법은 매우 좋지만 마음은 번뇌를 떠나지 못하였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교화하려 하지만 그의 태어남과 태어나고 늙음만을 더할 뿐이네. 참과 허망은 본래 둘이 아닌데 범부는 허망을 버리고 도만 찾으려 하네. 사부대중이 운집하여 법문을 들으려 하나 높은 자리에서 논의만 끝이 없구나. 남쪽 자리, 북쪽 자리 서로 다투는데 사부대중들은 좋다고 말하네. 입으로 감노를 말하고는 있으나 그 마음은 언제나 바싹 말라있네. 자기에게는 본래부터 돈 한 푼 없으면서 밤낮 없이 남의 보물만 세고 있으니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순금을 버리고 풀더미를 치는 것과 같네. 마음속 삼독을 버리지 않고서 언제나 그 도를 얻게 될까? 11. 해탈과 속박은 둘이 아니다. 율사는 계율을 지켜 스스로 속박하니 스스로 속박하면서 남도 속박하네. 겉으로는 편안하고 고요한 듯 거동하지만 마음속은 성난 파도와 같네. 생사의 나룻배를 타지 않고서 어찌 애욕의 강을 건널 수 있으랴. 참 종지의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여 소견은 그릇되고 말만 더욱 많아지네. 두 비구가 율을 범하고서 우바리를 찾아가 물으니 우바리가 율에 의해 그 죄를 말하자 비구들은 더욱 얽매이게 되었네. 방장실에 있던 유마거사가 그들에게 다가와 부짖으니 우바리는 잠자코 아무 대꾸 못하였고 유마거사는 법에 잘못 없다고 살아였네. 그리고 개의 성품은 허공과 같으니 안팎 사바세계 그 어디에도 있지 않네. 생멸 없애라는 공고를 수긍하지 않으니 호련히 깨달으면 석가와 똑같으리라. 12. 경계와 비춤은 둘이 아니다. 선성의 본체는 무명을 떠났는데 번뇌가 어디서 일어나겠는가? 지옥과 천당이 한 가지 모습이요. 열반과 생사도 헛된 이름일 뿐이네. 끊어야 할 탐욕과 성냄도 없고 이루어야 할 불도도 없네.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니 자연 성지는 초롱초롱해지네. 육진에 물들지 않고 구절마다 홀로 무생에 개합되네. 바른 깨달음은 한순간에도 깊이 아니 삼세가 탄탄하여 모두 평등하네. 제지받을 법도 없고 율도 없으며 고요히 원만한 성취에 참으로 들어갔네. 사구와 백비가 끊어졌으니 허공과 같아 짓는 일도 하는 일도 없다네. 13. 운용에는 걸림이 없다. 나 이제 도도히 자유로워졌으니 왕궁도 재상도 부럽지 않네. 사계절이 금강과 같고 괴롭구나 즐거워도 마음은 항상 변함이 없네. 법보는 수미산과 같고 지혜는 바다보다 넓네. 8가지 바람에 이끌리지 않으니 정진도 게으름도 없네. 성품에 따라 미친 듯이 부침하고 얽매임 없이 종횡무진 자유롭네. 시퍼런 칼날이 목을 건너와도 나 스스로 편안하여 거들떠보지도 않네. 14. 미혹과 미혹. 깨달음은 둘이 아니다. 어리석었을 때에는 공을 색이라 여겼고 깨달으면 색을 공이라 여기네. 어리석음과 깨달음은 본래 차별이 없으니 색과 공은 결국 같은 것이네. 어리석은 사람은 남쪽을 북쪽이라 말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동쪽도 서쪽도 없음을 아네. 열애의 현묘한 진리를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한 생각 속에 있네. 아지랑이는 본래 물이 아닌데 목마른 사슴이 미친 듯 바쁘게 쫓아가네. 제 몸은 거짓이고 진실하지 않은데 공을 가지고서 다시 공을 찾으려고 하네. 세상 사람들 미혹이 이토록 심하니 개가 컹컹 짖는 듯 하구나. 너무, 너무 좋네요. 2년 동안 들었는 거, 다 들어있는 것 같네, 처음부터. 응, 응.